편하게 우리가 같이 찬양도 하고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 예배에 자매들이 모이는데 이제 자매들만 주로 모이니까 자매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쭉 서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찬양하시는 자매들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형제들도 물론 그렇죠? 좀 더 많은 수가 나와서 같이 찬양을 인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방언과 성령인데요. 방언과 성령이라 제목을 지은 것은 그 방언의 시작이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성령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4월 달에 쭉 설교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딱 한 2개인가 남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더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은 주로 방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등장, 방언의 첫 등장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먼저 내려왔었죠. 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성령이 먼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이 성령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시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말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2장 4절 말씀은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 가지의 방언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뭔가의 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이라는 단어는 글로사라고 헬라어로 부릅니다. 자, 헬라어로 살펴보면 편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편리하냐면 번역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죠. 헬라어의 특징은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단어는 한글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각각 의미에 맞게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다르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글로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혀를 뜻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tongue이라죠. tongue. 예. 그래서 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고 dialect라는 뜻으로 지방, 사투리, 지방 언어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나라 언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방언이라는 그 단어가 언급이 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들어온 방언에 해당하는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그 뭔가 성령이 이끌려서 막 말하는 그러한 방언을 의미하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구절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4번,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 14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서신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좀 한정이 되어서
방언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언의 의미의 몇 가지를 쓰임새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의미는 첫 번째 혀라는 뜻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에 보면 말을 못하던 귀머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혀도 풀리고 말을 똑바로 하였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에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혀자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혀를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언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네.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쭉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죠. 방언으로. 그때 그 방언이라는 단어, 글로사라는 단어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거를 디알렉토라고 부릅니다만 디알렉토는 다이얼렉트에 해당하는 단어죠. 즉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지방 방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언어, 다이얼렉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6월절날 모여있던 다양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지방의 언어로 말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각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동시통역기를 끼고 있듯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자기 지방의 말로 그날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를 뜻합니다. 아주 또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더 많이 방언을 말하다라고 할 때 방언 뒤에 복수 그 전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방언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방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아월라 샤월라 어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죠. 방금 제가 다른 두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 나라 언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한 가지 방언을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천국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방언해 보신 분들 이 가운데 있죠, 분명히. 네.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하다 보니까 방언을 한 10가지에 이런 경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내가 많은 방언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를 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언을 자기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 의미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또 방언을 이야기할 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영어를 통역하기도 하고 일어를 통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어를 통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언어. 그런데 이 언어 중에 어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의미 중에는 이처럼 그 외국어로 번역이 되는, 외국어가 되어서 나아가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은 분명히 그와 같은 기적이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해서 복음이 좀 빨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석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날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그 외국어가 능통하게 되었을까요? 요거는 살짝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살펴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상황에서 뭔가를 나타내는데 성령하고 세트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로 삼기도 했어요. 자, 방언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이 내리는 모습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 다 불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함께 했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과 세트로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일 뿐 이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속된다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어긴 언어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나도 방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던 분들 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저는 영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공부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려워요. 제가 나이가 들면 언어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를 자꾸 까먹어요. 외우는데 지나가요.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에 한 세 단어만 기억나고 나머지 뒤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경에 도달했어요. 자,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 자,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류의 이제 방언인 것이죠. 예. 알아듣지 못하더라.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뭔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나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대단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다양한 기적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안경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안 믿기세요? 그랬더니 눈을 좋아주게 해준다는 교회를 만났어요. 비디오에 봤더니 집회를 딱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냥 갑자기 책을 막 줄줄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20살이 넘어갔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레코딩 되는 거라서 교회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이 안 좋아진 거는 이 안경을 끼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쓸데없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경 쓰라고 안경도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심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굳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일들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비밀에 대한 건데요. 이것과 한 구절이 뒤로 빠졌군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을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갑자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을 세례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 비밀의 언어를 뜻하는 것은 주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력한 주제들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성도 간의 소속 문제, 교회 내 분열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성찬을 가지고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죠? 성찬하다 말고 포도주 마셔갖고 취한 사람, 먼저 다 먹어 치워갖고 나중에 간 사람들은 배고파 사는 태도, 주로 여러분 바이블톡이 일어나는 비슷한 먹거리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정말 별의별 이슈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 내의 이슈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바로잡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었던 것이죠. 자,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그것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묘한 다이내믹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언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르기 전에 사도 중에 어느 누구도 방언의 목적에 대한 것을 설명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그 흔적을 살펴보면 신자, 즉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표징이지 굳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합쳐져서 나오네요. 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살펴보면 23절 말씀, 1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더라고 말하신 분들이 제가 성경 공부한 분 중에 많아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방언은 성경이 말한 대로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방언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막 다 방언하고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징으로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내에서 방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 준 케이스가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은 오순절날 딱 한 번 나와요. 오순절날 딱 한 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기도할 때에 강 가로 가거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기도처러 가서 기도했다고 하지, 방언으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기도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매우 조용히 있다가 고린도 전서에서 갑작스레 이 방언 문제가 불거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의 목적, 첫 등장을 떠올려 본다면 방언의 어떤 목적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맞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등장은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이 전달됨으로써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이게 뭐지? 마치 제가 좀 그렇게 표현하면 방언을 그렇게 평가절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끼 상품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가갖고 미끼 상품 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잔뜩 사갖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언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러서 3,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로 사도들이 늘상 방언으로 해서 사람을 모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완전히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도 다른 외국어 방언이 아닌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성령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그러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되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14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 대목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언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방언을 말할 때가 있는데, 다만 가장 중시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따라서 외국어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말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하늘의 신비스러운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 케이스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케이스라고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비밀스러운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한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옆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딱하니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통역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지나치게 신앙적이 돼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뉴스에 아프리카 한 목사님이 물 위를 걷겠다고 들어갔다가 악어에게 잡혀 먹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믿음에 충만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예?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내가 악어가 득식을 거리는 강을 내가 걸어갈 수도 있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서 보이겠어요. 아프리카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자기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 가능하다고 믿고 통역도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서 100% 신뢰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9절 10절 말씀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방언은요, 신자들의 호기심이나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통역 불가한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핀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분명히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12제자 72명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너무나 신났었죠. 마치 어제 아르헨티나를 이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처럼. 정말 축구 잘하더라고요. 아멘. 이번에 잘하면 우승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월드컵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우쭐해서 돌아왔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요. 사도들한테 와서 돈을 주면서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이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뭔가 신기해서 또는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저나 여러분에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방언이 되었건 기적이 되었건 그러한 목적 내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사용이 된다면 물러가라 사탄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역으로 방언은 통역 불가할 때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을 지나면서 방언보다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예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아져야 되니까 글자가 작아졌네요. 네, 읽으실만 하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4절, 4절, 5절 밑에 잘렸네요. 잘렸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1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예언도 힘들고 방언도 힘든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늘 가르쳐 왔죠. 설교 말씀과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이다. 좀 더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살펴보시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쉐어링 하잖아요. 쉐어링 할 때 두 사람 한꺼번에 안 하죠. 정신 사납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쉐어링 서로 이렇게 나눌 때는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순서대로 하게 되죠. 특히 국제부가 쉐어링을 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통역을 안 해주면 혼자 떠들지 마라. 혼자 말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하는데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언이 되었건 예언이 되었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정도를 높게 나타내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치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내가 봉사를 했다는 것을 떠벌리는 데 있지 않고 봉사를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봉사를 하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우쭐한 느낌도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구나 이런 비교의식도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나 열망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를 생각한다면 점점점 나라는 자아는 부인되고 죽게 되겠죠.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몸, 예수님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교회여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넘치게 받도록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드러나 보이는 신비스러워 보이는 것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여 교회의 덕을 위해 그것을 더욱 넘치게 받도록 힘쓰십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놀라게 만들거나 교회에 논란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방언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목회자들의 대처가 굉장히 미숙했고 그것을 물어보거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지만 해프닝치고는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몇몇 분들하고 지금도 만나보면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만큼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도록 겸손한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 13장, 14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은 그 모든 훈계와 가르침과 설명의 말미에 적절하고 질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 그리고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닫히게 돼요. 예. 질서, 덕. 예.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요? 아주 중요한 것은 신약에 나타난 다양한 기적, 방언, 그리고 사건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곳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데요. 그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향해 수렴해 간다는 것이죠. 기적도 복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예, 이처럼 방언도 그 복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은 복음에 기초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이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혼란이 닥쳤을 때 분명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부르짖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교회를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저는 봤기 때문이죠. 누가 목사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멤버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보다 앞에 놓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보다 앞에 놓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앞에 놓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생활에 대입해 보시면 금방 아시죠? 형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하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나는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 그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화딱지나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열받게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열받게 하면 사과하면 되죠, 빨리. 그렇죠? 그걸로 싸우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누군가 입을 통해, 그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아요. 늘 부족해요. 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같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해필이면 저 사람을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좀 딴 사람이면 안 되겠네. 다른 방법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시면 돼요. 다른 건 빼시고. 자, 성령의 은사의 목적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신비로움에 대한 동경, 엄청나게 나를 압도하는 그런 기적에 대한 열망 등등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뭔가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오직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대부분은 그것을 염원하는 사람에 의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세가 후에 기록하기를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이 불길로 나타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의해서 아주 랜덤하게 임의로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지 되는 것이죠. 네. 방언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십시오. 다만 해석이 안 되시면 집에서 하시고 행여라도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당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서는 오해가 있을 이유도 없고요.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면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